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정영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 받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사실 그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어떻게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연합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편 133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도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충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연합해서 약 17개 찬양팀을 지도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연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밴쿠버로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한국분 말고 한국분하고 같이 연합해서 또 다민족하고 연합하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특히 일본인, 밴쿠버로 유학 온 일본인들, 일본 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가스펠 라이스라고 하는 집회를 제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4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캄보디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또 보너스인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 캄보디아를 가려면 약 20시간이 걸리거든요. 한번 다이렉트로 가는 그 비행기가 없습니다.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데, 베이징이나 아니면 뭐 한국, 또 뭐 타이베이 이런 데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스탑오버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20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20시간을 가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그 20시간까지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오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회만 나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밴쿠버에서 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선교사님이 작년에 안식년을 갖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갖고 이제 저를 밴쿠버에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밴쿠버에서 혼자서 교인분들하고 같이 가기는 사실은 아직 교회가 그런 맨파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 되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세상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의 소리, 권사님의 소리,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한번 그 소리를 꺼보세요.
턴 오프 시키시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아멘. 예, 저는 들려요.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이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라도 가면 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도 모르고 저희 교회도 모르고 다 저 혼자만 하나님께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한 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점점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5월 달에 노크교회와 우리 푸른숲교회 우리 연합해서 밴쿠버에 오신 거예요. 근데 다른 팀하고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다른 팀들은 비전 트립으로 오시면은 캐나다 날씨 좋다. 뭐 또 이렇게 좋은 곳 다니시면서 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연합으로 오신 팀들은 첫날부터 밴쿠버 다운타운을 다니시면서 저녁에 피드백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밴쿠버의 영적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눴습니다. 사실 이만저만 한데 같이 가실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훈 목사님과 또 박찬일 목사님과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같이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상황은 안 되지만 제가 복종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낙심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면 너무 심플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다 예비해 주십니다. 제가 그 길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세요. 역전의 명수. 그래서 저 혼자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딱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마음, 그 교회의 마음, 푸른숲 교회와 노크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것을 상상하냐면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 벌써 갔다 왔으니까 그 그림이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냥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목사님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도 안 가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은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설명을 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거의 포기하고 일단 가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험하시면 되고 일단 가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냥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면 오늘 제목이 뭐죠? 연합을 열망하는 교회. 연합을 열망하는 교회. 오늘 시편 133편은 제가 고민한 말씀인데 그 고민한 말씀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는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것이 형제인가? 여기에 원어에 따져보면요. 동일한 정신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호관용과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형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평화 조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와는 뭐예요? 형제예요. 아멘. 왜냐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오늘 말씀하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 얘기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연합라는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가기 전에는요, 그 연합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푸른숲 교회와 노코교회 만남을 주셨죠. 근데 선교를 다녀와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졌어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서로 나눈 게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서 사역하는 게 그렇게, 우리는 딱 일주일이지만 선교사님은 거기서 평생 하셔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목적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나 리더십이 될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이 리더입니다. 선교사님이 리더가 되셔서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또 팀원들이 아주 순종을 잘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와, 정말 천국이 이런 천국이 없습니다. 또 어떤 천국이냐면 도시 전체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도시 전체가 히터로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땀띠가 나가지고 등이 막 다 땀띠로 들어봤는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교통 상황은 얼마나 열악한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벌레가 막 기다리는데도, 잠 자는데 옆에가 막 이게 벌레가 다니는데도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이들 꼭 안아주면은 뭐 엄청 냄새가 나죠. 근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서 우리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형제가 1절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머무르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장 최상급 표현이에요.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사진은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에 갔을 때는 거기 있는 사역자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서먹서먹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떠나올 때는 어떻게 떠나요? 울고 떠나와요. 서로 안아주고 막 울면서 떠나. 딱 일주일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캄보디아 사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형제가 함께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기 때문에, 형제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품어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정말 사역자분들이 뭐 첫 번서부터 이렇게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함께 머무르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비유해 주십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다. 형제가 연합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된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경험한 것은 아침마다 무엇을 했냐면 데일리 브레드, 아침 말씀 묵상을 했어요.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에 사역이 마쳐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딱 1시간 정도를 묵상을 하면서 서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녁에 사역을 끝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특별히 이번에는 선교사님 그 위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저렇게 상의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10시에 끝나면 거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끝나고 샤워하고 들어가면 되지만 저희는 목사님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사역이 기다리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선교사님이 이만한 그 물을 끓여가지고 오시면은 그거 갖고 올라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들어주는 사역 한 2시간 3시간씩 듣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드시잖아요, 사역지에서. 그러니까 동생 같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셨는지 아주 마음을 탁 터놓으시고 얘기를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기한테 다 뜯기면서 그 자리에서 그 팀 하시면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가장 아름다운데, 여러분 형제가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운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 대제사장 수임식 때, 과거에 이 대제사장 수임식 때 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 기름을 부으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부어서 이제 수염을 타고 흘러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요, 팔레스타인의 그 어른들, 또 남성들은 수염을 다 길어요. 왜? 수염이 남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다 기르고 수염을 이게 깎으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팔레스타인 갈 때는 수염을 저도 기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 얼굴에. 제가 팔레스타인에 한 달 정도 갔었는데 그때 이게 수염을 기르고 다녔어요.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비유가 바로 머리에 이제 그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precious oil.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쉐멘 하토브. 이게 쉐멘 하토브라는 것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면 그 머리서부터 이 수염을 타고 올라가서 아론의 그 옷깃까지 이것이 어떻게 흠뻑 적시게 싹 흐르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머무를 때, 함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안에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연합이 되어질 때, 머리에 보배로운 쉐멘 하토브 프레셔스 오일, 거룩한 그 오일이 흘러 넘쳐서, 그것도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부어 넘쳐서 그것이 이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 아름다운 매력이 전체적으로 다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이 달라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연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것이 어떻게 하시냐면 프레셔스 오일을, 거룩한 오일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들 팀워크가 얼마나 잘 맞았냐면요,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번도 노라는 말, 아니요라는 말 이런 안 하시고 무조건 그냥 같이 가시더라고요. 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은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하시면 좀 섭섭한 마음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약간 섭섭하면은 이제 왜 그러시지 이렇게 날씨도 뜨겁고 합니다. 또 짜증나고 또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불쾌하고 얼굴에 짜증내고 이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이 프레셔스 오일이 함께 하니까 그냥 다 기쁘고, 또 같이 가신 분들 여기 보면은 모든 팀원들이 팀워크가 얼마나 맞았냐면 이번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함께 가셨는데, 가정이 함께 가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이 그 은찬이하고 은겸이가 저는 아주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좀 보세요. 이게 캄보디아인지 캄보디아 아이인지 뭐 한국 아이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 딸이 팔레스타인에 5살 때 갔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잘 놀 거다 생각은 했긴 했지만 또 이렇게 잘 놀 줄 몰랐어요. 그 아이들하고 게임하는 걸 다 같이 게임을 하고 그 더운데 뻘뻘거리면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 무슨 말이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막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얘기하고 게임하고 막 가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하얗대요. 여러분 웃기시죠, 그죠? 우리 얼굴이 하얗대요. 그래서 이쁘대요. 인형 같대요. 그러니 은찬이, 은겸이가 그 자리에 갔으니 얼마나 인형 같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는 그 캄보디아 아이들 부모들이 저기 다 뒤에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아우 더러워 그거 하지 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저쪽 가서 뭔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게임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이 그 딱 보면서 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어디서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전부 진찰해주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과 그렇게 노는 게 얼마나 좋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요 진짜 그 팔레스타인 갈 때도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그냥 패스가 많아요. 그냥 아이들을 앞에다 딱 놓고 가면은 저희도 그냥 자연적으로 패스해요. 자 보세요. 우리 푸른숲 교회에 지금 의사 선생님 가셨죠. 또 아이들 갔죠. 자 한번 또 볼까요? 또 보시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간증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냐면 이 노크교회 청년들이 스키 드라마를 이렇게 한 거예요. 스키 드라마를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그 비디오를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첫날 사실 첫날 설교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날은 교회도 없어요. 그냥 이 지역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포장 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맨바닥에서 이 청년들이 스키 드라마 하는데 땅바닥에 그냥 다 엎드려 갖고 예수 그리스도 넘어지는 역할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박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짜고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짜고 한 게 아니래요. 뭐냐면 정확하게 이 그 스키 드라마와 이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주 일치했어요. 엄청난 일치된 복음적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선포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프레셔스 오일, 쉐멘 하토브의 오일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팀, 원팀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뿐만일까요? 유인자 집사님께서 이 음식을 안 해주셨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런? 아니 정말입니다. 저는 항상 선교를 갈 때, 단기 선교를 갈 때 제가 꼭 중심으로 여기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음식이에요. 캄보디아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집사님이 이 음식을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제 사역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 음식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끝나고 돌아와서 배고픈데 그거를 또 캄보디아 음식을 만약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또 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 가셔가지고 이 음식을 하면 너무 좋다. 그런데 혹시 이 음식만 하시면 마음이 힘들 수가 있다. 다른 분들은 사역하고 나서 막 사역을 나누고 있는데 음식 하시는 분은 음식만 하니까 이게 힘드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을 하시는데 날라다니세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음식을 딱 하셔가지고 준비를 딱 해놓으시니까 그것이 만약에 음식이 부담이 되고 만약에 힘들고 장을 보는 게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집사님이 컴플레인이라도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이 사역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규모 있게 적절하게 시기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배고플 때 딱 먹여주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응원을 받아가지고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사역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많이 탔죠? 행복해 보이죠? 아멘. 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직도 캄보디아의 그 선교의 여운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쉐멘 하토브의 오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흘러넘쳐서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으신다면 그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쉐멘 하토브의 그 기름이 흘러넘치는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프레셔스 오일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133편 2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이 헐몬이 이슬이라는 하는 것은
헤르몬 산을 말해. 헤르몬. 근데 그 당시 레바논과 안티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헤르몬 산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가장 높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는 그 이슬이 헐몬산으로부터 헤르몬 산으로부터 온다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분한 양이 그냥 조금만 조금 내리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흠뻑 적실 수 있는 그 양이 이제 시온의 산들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무리와 그 집단과 그 그룹에게 이 헤르몬 산의 거룩한 충분한 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떨 때 그렇다고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때. 반대는요, 형제가 함께 하지 않고 분열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서로 싸우고요. 예. 여러분, 선교제도 굉장히 많이 싸우는 일들이 있답니다. 예, 있답니다. 예, 있답니다. 왜? 연합이 안 되니까요. 연합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이 갔다가 나중에 올 때는 따로따로 비행기 타고 온다 그래요. 싸워가지고 엄청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33편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형제가 함께 연합했을 때 쉐멘 하투브의 오일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아주 충분한 양이 그 그룹에 전해진다라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배로운 기름 하기 전에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데, 특별히 선교사님 그 자녀가 피아노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또 사역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역이 또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그다음에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우리 좀 응원을 하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위로가 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 언니 오빠들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애들이 방긋방긋 웃게 됐고 또 마음을 열게 됐고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엄청난 어떤 그 위로하심이 충분한 양이 흘러넘쳐서 그 아이들이 회복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요 교육이 뭐냐면 홈스쿨이에요. 홈스쿨. 왜냐하면 캐나다의 어떤 불교식 교육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교육하면 여러분들 학교에 보내도 힘든데 또 사춘기가 왔어요.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가 사춘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 자녀, 저도 사실은 이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사춘기를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외국에 살면서 제가 이렇게 저희 딸한테 얘기해 보면 너 한국 사람이야 캐네디언이야 그러면 자기 I'm Canadian, I'm Canadian. 자기는 캐네디언이래. 사고가 이제 5살 때 갔기 때문에 다 캐네디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엄마 잘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우리 팀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팀들이 정말 멋지게 했어요. 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진짜 막 같이 나누니까 이 아이들이 어쩔 바를 몰라요. 막 웃으면서 같이 게임도 하자고 그러고 같이 놀아주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 사역자분들도 사역자들 보면 다 학생들이거든요. 어려요. 어린데 이 사역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왔을 때 보니까 그 연합하게 되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처럼 그들에게 충분한 양이 흘러넘치니까 이제 축제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헐몬의 그 이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매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 다음에 동일한 어휘가 있어요.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푸른숲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했을 때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고 매력이 있고 여러분 흘러넘치는, 흘러내리는 그 일들이 푸른숲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이런 연합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연합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편 143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 한번 시키시면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가시면은요, 네 것 내 것도 없이 그냥 한 뜻을 가지고 그냥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이 거기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했을 때 그 거기서가 어디냐면 형제가 연합했을 때 거기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서 명령하시느냐? 그것은 형제가 연합할 때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혼자서 잘만 믿으면 되지, 나 변치 않고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셔야 돼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셔야 돼요. 연합하실 때 거기에 쉐멘 하트웨기 그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 시온의 산들이 내리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연합하면은 제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밴쿠버에서 일어난 일을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자, 예.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밴쿠버에서 제가 그 일본인 사역지 14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이 14회예요. 네, 지금 요코하마에 계시는 탄탄이라는 목사님이 이번에 게스트 스피커로 왔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저희들 집회를 했는데 16명의 일본인 청년들의 결신자를 맺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5교회와 일본인 8교회가 함께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마다 이 결신자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16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제가 일본인 청년들 5명을 기타 레슨 해가지고 이번에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다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형제가 함께. 사실 일본과 지금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미워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이해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미워하는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예, 16명의 결신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요거는 빼뜨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교회도 연합을 해서 저희가 8교회, 일본인 8교회가 있는데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던 사진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푸른숲 교회가 모든 축복의 중심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푸른숲 교회가 모든 생명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푸른숲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서울의 부, 열방의 부 중심지가 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연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하면 부흥 주십니다. 예, 연합하면 부흥 주세요. 예, 연합하면, 이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함께 정말 오늘 시편 133편의 연합이 푸른숲 교회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푸른숲 교회가 부흥됩니다. 예, 부흥돼요. 두 번째, 여러분 연합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오감으로 만나요. 여러분 오감이 뭡니까? 오감? 제가 오감을 찾아보니까 다 아시죠? 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하나님을 다 이렇게 오감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캄보디아 가니까 완전히 오감으로 만나더라고요. 오감으로 만나요. 연합하니까 그냥 오감으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도 보고 듣기도 하고 맛을 보아서도 알기로 이 촉각으로 피부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저기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오감으로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부흥 주시고 연합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를 하면서 제가 2014년도에 집회했을 때 메콩강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안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서 하자. 바깥에서.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 위험해? 메콩강 범람위기. 그래서 그 마대자리에다 흙을 놓고 막 쌌거든요.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막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리가 찬양하니까 궁금해갖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크게 나눠주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번 집회를 이번 우리 선교를 보니까 저희가 들어간 지역이 한 세 군데 지역인데 이제 똠베양 본거이라는 지역하고 이제 트널가행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그 요한 집사님께서 의료 선교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그 지역으로 나간 거예요. 트널가행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이제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섰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보통 어른들은 잘 안 오시거든요. 이렇게 잘 안 오세요. 그냥 저쪽 오셔도 교회 들어오지 않고 저쪽 바깥에 계신데 이 어른분들이 막 오셔 한 30-4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어른들도 저쪽에 다 모이셔가지고 그때 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분들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용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연합하시면요, 성령 안에서 그 연합,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연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오감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숲 교회가 이한 지역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를 주님께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먼 곳 캄보디아에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푸른숲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선교의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푸른숲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이 되어서 축복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한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푸른숲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연합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또 이 땅에 저희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소망을 두어서 거룩한 연합이 이한 교회 이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한 지역과 또 한국과 열방을 세우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고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선교사님을 만났으니까 계속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요한 집사님, 고은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또 류인자 집사님 같이 가셔서 간증 안 하시면 또 마음이 섭섭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섭섭하시면 안 할까요? 그래도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실 때 박수로. 반갑습니다. 마음을 한 마음을 가져주셔서 기도를 해주셔서 캄보디아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갈 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캄보디아를 가려고 그러는데 가고 싶으나 신청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작년부터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10월달에 휴가를 받아놨어요. 원래는 10월달에 휴가를 못 가는데 받아놨는데 하나님 난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 거 먼저 하겠습니다. 딱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더니 하나님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갈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아시지? 제가 휴가를 잡아놓은 거 어떻게 아시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그러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외국 여행을 잘 안 가요. 이게 다리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여행을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는 지인분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비행기를 잘 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2주 동안 가는 동안에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막 몇 시간을 타고 가면 다리가 아파서 진짜 막 통증이 있어서 힘드는데 그래서 베트남을 먼저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아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안 아프고 갔다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도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갔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 큰아빠가 선교사님이라서 힘들고 어렵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갈 때 죽도록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저는 이제 그 현실을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네가 막연히 알고 있는 선교사님 힘든 것이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짜 목숨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한단다. 그걸 딱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그냥 선교사님들이 좀 힘든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와서 제가 눈으로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시는군요. 그랬는데 김성태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무엇을 할까 계획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 그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루 자고 또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애국 여행을 하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애국 여행 가면 첫 번째로 보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캄보디아를 딱 갔는데 진짜 교회 옆에 있는 가정집이 있는데요. 그 현관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게 있어요. 캄보디아는 너무 심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제가 시장을 갔는데도 그 상점 안에 그게 있고 향을 막 그 시간에 손님이 있는데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사역을 가면 저는 남아서 시장도 가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청소도 하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앞에 이렇게 마을을 둘러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그러면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느꼈던 거는, 처음으로 가서 딱 느꼈던 거는, 하나님, 제가 한국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우리는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돈이 없다고 막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서 사는 사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한국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하고 끝나거든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요, 저희는 더우면 에어컨을 틀잖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찜통이에요. 막 너무너무 더워요. 선풍기를 트는데도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는 좀만 더우면 선풍기를 틀어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진짜 이 환경 속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찬양을 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율동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딱 그랬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불평하지만 안 되겠다. 집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이런 불평 불만을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살아가는 그게 바뀌었어요. 내가 원래 불평을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에게 낙천적으로 살고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 선교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쯤은 단기 선교를 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진짜 느끼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약을 곧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 집사님과 류 집사님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고은 집사님하고 은찬이, 은겸이는 어린이 사역. 좋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621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지난주에 드렸던 감사의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송병윤 권사님,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포도나무, 마음에 평안 주신 감사드립니다. 김윤정 성도님, 내적 외적으로 전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선교 가는데 필요한 건강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전도가 선교에 연결되는 귀한 전도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제목의 11조와 건축 그리고 후원 헌금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무 모임은 전도로 모이겠습니다. 전도지와 전도용품이 1층에 있으니 활용하셔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정영민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후에 청년 예배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노크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팀 선교보고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로 드렸고 노크교회에서는 갔다 온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선교팀이 다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또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박준환 집사님 잘 퇴원하셔서 수술을 마치시고 잘 회복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한번 환영합니다. 네. 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구 동신교회에서 안 할까요? 대구 동신교회에서 제가 영어 예배를 할 때 그 아주 이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미스 코리아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서울에 모 대학에 이제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왔는데요. 아이는 지금 시험 보고 있고 엄마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특별히 제가 또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회화를 가르칠 때 이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 잘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커피까지 사주시고 너무 좋은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합격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좋고 주기도문과 축도를 경영민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연합을 열망하는 푸른숲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